함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가 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예배가 참 중요하니까 다 나오셔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오늘 영어로 우리 한번 해피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해피 4th of July, 4th of July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해피 4th of July. 예, 예. 좀 색다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송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살면서 송축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텍사스에 가끔 이제는 이제 거기 다 뭐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텍사스에 가면 가끔 거기서는 이제 교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흑인 교회를 가끔 가요. 근데 흑인 교회 가면 African American Church에 가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성도님들이 다 있으시면은 목사님이 뭐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엄청 터져요. 그래서 가끔은 귀를 잘 들어야 되는 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해서 다도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꼭 목사님과 이 성도들과의 이런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가끔은 진짜 성도님들이 설교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슬슬 얘기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정말 함께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면서 그러한 설교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새벽 3시까지 연어 잡다가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요즘 해가 하도 안 뜨니까 해가 맨날 떠 있으니까 불면증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서 잠이 지금 벌써 졸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찬양합시다 할 때 그때는 그냥 두시고 찬양 같이 우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사이로 이제 한 마을을 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동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 괄대하고 멸시하고 서로 정말로 이 서로를 아주 뭐랄까 무시하면서 서로를 서로를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증오하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동네를 가시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10명의 지금 이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갈릴리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아서 왔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살았는데 그 중간 지점을 가시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뭐 갈릴리 사람도 나왔을 때고 유대인도 나왔을 거고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들에서 나왔을 텐데 그 중에 1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께 지금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 나병 환자는 아시죠? 레프로시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이 불치병이 참 안타깝게도 이 살이 썩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없는 그러한 참 고통성이 있어서 나병 환자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가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스킨이 이렇게 완전히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인데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이야 뭐 고칠 수 있는 의학 기술도 있고 또 이게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나병 환자가 되면 그냥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다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특별 나병 환자의 10명의 그런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 불치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격리되어서 보지 못하는 우리 전에 코로나 때 그죠? 15일 격리되니까 얼마나 뭐 격리 당하신 분도 있고 안 당하신 분도 있지만 격리 그거 되면 얼마나 저희 힘듭니까? 그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격리돼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이 돌아간 데가 그냥 오직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10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 지나가셨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그냥 도로 지나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불쌍한 그런 영혼들을 지나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장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병을 고치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고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고쳐 해가지고 뭐 한국 옛날에 신유은사 가면 뭐 희한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 막 그런 분도 많으시는데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정말 수천 수만 수백 이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은 어떻게 고치시냐면 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병도 치료하시기 전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뜻은 레위기에 보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되면 이 제사장이 그것을 서티파이드 해줘야 돼요. 확인해주고 너는 이제 없대? 오케이 너는 치유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에 살던 그런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다시 이제 병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병을 고쳐줘야지 내가 지금 이 제사장에 가지. 근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따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10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몸을 보인 거예요. 그 몸을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심플리 가다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많으세요. 근데 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은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거기다 뭐냐면 침을 뱉어서 땅에서 그것을 진흙을 부려서 눈에 뿌리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지 마셔도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은 그게 필요했던 사람 같아.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해서 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실로암 연못에서 계속 씻으니까 눈이 싹 나아지는 그러한 또 치유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열왕기하에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자였는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병을 고치라고 그 선지자가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니 저 요단강 똥물에 가서 내가 몸을 왜 담그냐? 우리 지금 이 시리아 쪽에도 얼마나 예쁜 이 아름다운 물 맑은 곳이 많은데 그러려고 하는데 어린 종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가서 요단강에 가니까 병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 고치시는 방법은 수천, unlimited, 무제한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다 말도 안 되는 일로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니 내가 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얼굴에 붙여? 아니 병도 안 고쳐줬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쫓겨날 생각을 해?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요단강 똥물에 가서 내 몸을 씻어?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큰 그림을 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심을 믿어서 병 나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해 안 되는 것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신윤상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병 고치 사실 근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사실 병 고침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나중 행동을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시면 10사람이 지금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근데 몇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 병 고침을 감사하고 나갑니까? 단 한 사람. 우리 그 17장 우리 15절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죠? 10명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른 9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마 9사람은 저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 사람들이 오히려 당연히 하나님께 와서 이제 주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자격이 안 되는, 어떻게 이 병 고침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만이 와서 오히려 그 병을 낫게 됐고 오히려 그 사람만이 그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 도저히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워질 수 없는 그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은 9사람에 대해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비록 이 보이는 이 나병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문둥병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을 가진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9사람들 어떻게 죄송하지만 싸가지 없이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그 싸가지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9명의 유대인은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 유대인인데 내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이 오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하면서 감사함이 없이 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그저 감사해서 그저 나를 병을 고치신 그 사마리아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나와 한번 관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나는 특별하게 나는 그저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기준은요, 저에도 적용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된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한 사람이 찾아서 주님께 감사함을 했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구원받은 그런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는 그 뜻은
우리 모두에게도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냐 없느냐가 정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사느냐 아니냐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께 찬양 얼마나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찬양했지?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순간마다 찬양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가끔 무슨 일에서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찬양한 적이 얼마나 되시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찬양, 수행에게 감사는요, 사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우리가 턱 건드리면 감사가 되고 턱 건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좀 얘기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야, 무슨 일 있으면 불평불만 더 많이 해. 뭐 하잖아? 가서 그냥 불평해. 컴플레인하면 떡이라도 하나 더 날아와 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떡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똥칠해가면서 떡이 나오면 그게 무슨 감사할 것입니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은 비록 세상의 떡을 하나 덜 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갖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어려움은 불평불만해서 하나를 더 뜯어내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무슨 손흥민 그 아버지를 많이 났더라고요.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날 해가지고 그냥 유명한 애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건 죄송합니다.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무직 불평불만하면 더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시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이 김준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08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주무시던 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좀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예?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뭐 했다고 해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영어로는 My heart is steadfast. steadfast는 변함없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뭐라 그럽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니엘이 훌륭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다니엘은 하루 3번 주님을 찬양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게 다니엘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 우리의 입술을 향한 감사 또한 이렇게 정해놓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온 지도 벌써 5년 반,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 벌써 9년째 돼가는데 9년 동안 여기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정해진 날을 빼놓고 쉬는 날 아니면 방학 휴가 가는 그런 거 빼놓고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위기가 왔어요. 그저께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늦은 적이 없는데 제가 가끔 제 키를 아내 가방 속에 넣었는데 우리가 아침에 차를 2대를 갖고 오는데
아내가 먼저 저 기다리기 힘드니까 먼저 빨리 떠나거든요. 차를 두 대로. 그래서 떠났는데 제 키가 아내 가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건 늦었다. 오늘 늦었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고 전화를 딱 했는데 보통 전화 안 받아도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밤새 들어와서 했는데 와가지고 하여튼 헐레벌떡 왔는데 딱 보니까 5시 59분 55초 딱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어이구 주여. 그래서 감사하면서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참 알래스카 목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알래스카 사는 제가 박규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게 박규재 목사님이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기도 매 나오면 가끔 아내랑 막 싸워요. 눈도 안 떠주고 맨날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뭐 소리 하지도 모르겠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힘든 가정 속에서도 그냥 힘들어도 찬양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여 새벽에 기도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사실 기분 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라도 내가 마음을 정해서 그러한 내가 이 시간에는 찬양하겠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정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세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 그 영성은 여러분만의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야지. 이 시간은 반드시 말씀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그저 특별한 곳 아닙니까? 우리 이곳이. 지금 여름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도 좀 해가 안 뜨니까 좀 성도님들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셨어. 예, 여름인데도 어두워지셨어.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좋고 그러지만 이제 9월달, 8월 말 되고 파이어웨이드가 막 펴고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얼굴 딱 봐도 알아요. 이제 여름이 가면서 그 아쉬우면서 이제 또 긴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어둠이 싹 오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죠? 요즘에 또 그 연어가 좀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 보니까 아주 얼굴이 지금 침울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크릭도 문을 닫았지. 뭐 차가 없으니까 가까운데 시크릭에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거기도 못 가지. 거기 시크릭도 문 닫았지. 뭐 캠버 크릭도 이번에 뭐 유스 거기도 문 닫았다 그러지. 연어가 많이 안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뭐 집사님하고 호모 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얼굴이 시무룩해요. 저 친나 가신 분은 대박 터지고 저 카슬럽 가신 분은 대박 터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다른 데 가신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연어 나와서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온다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여름에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겨울에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서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해가 뜨건 안 뜨건 해가 중창에 있건 없건 어둠이 있건 어둠이 가든 간에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노라. 우리가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자연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세요.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자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잠 자고 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마저도 그죠?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새벽에 또 못 깨우신 분 계세요. 그럴 때는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데 밤에 기도하셔도 돼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내가 이것만은 쥐고 살겠다라고 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성수하게 놀아. 이건 또 지키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좀 자연스럽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 한번 두 손 성축하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손 주시고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해가 뜨건 안 뜨건, 여름이나 겨울이나, 연어가 나오건 안 나오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것이 진정한 그 찬양이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판에 보시면 찬양하는데 이제는 이 substance, 이 과연 무엇을 찬양하겠나, 감사하겠나는 그것을 못 찾으면, 가끔 제가 수요 예배 때 서로 감사할 내용으로 찬양이 아니고, 가끔 제가 주일날 서로 감사할 내용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하면 그냥 아무 말씀 못 하실 분이 계세요. 그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침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치면 감사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못 알아듣는 소리 하더라도 하여튼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찬양해야 돼.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103편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주무시는 분들 다시 한번 깨시고 103편 1절서부터 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나,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짧게 네 가지만 제가 무엇에 대해 우리가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103편 2절에 보시면 이제는 송축하라 소천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베네핏을 잊지 말라 했는데 이 베네핏이 우리가 생각하는 갖는 무슨 나라에서 돈 받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땅의 기름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곳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택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받은 것들을 우리가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택, 주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진 것에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103편 우리 1절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 송축 은퇴가 3절에 보시면 무엇인가?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7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7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죄로 인해 흑암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뭐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영생,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이제는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데 우리가 다른 것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축이란 말을 좀 이따 이해드릴게요. 송축이란 말은 다른 게 있어요.
축복하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다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송축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 찬양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바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뜻의 할랄이란 말이 있어요. 할랄은 뭐냐면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송축한다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라라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뿐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훌륭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송축이 중요한데, 옆에 분에게 한번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어떻게 송축하냐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송축합니다라고 한번 옆에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빛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나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송축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신 103편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 103편 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우리 누가복음 나병 환자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병 고친 그 은혜를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107편 8절 21절 3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우리 시편 107편 8절과 21절과 30 똑같은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제가 좀 한국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말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나오냐면 The Lord for His goodness, for His wonderful works, wonderful works를 하필이면 기적으로 이거를 조금 이 번역을 해놔서, 우리 한국 사람의 기적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고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NIV 버전은 뭐냐면 Wonderful deeds of man. His wonderful deeds of man.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작은 일에도 감사라는 것이 그 시편의 그 기자인데, 우리는 기적을 베풀 때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무엇이냐? 참된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더풀한 그러한 월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무슨 큰 일을 주시고 뭐 로또 대박 나서 당첨돼서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무슨 큰 병에 걸렸는데 그거 고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작은 행위들, 작은 감사들, 작은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요즘 코로나가 또 요즘 많이 또 유행하는데, 요즘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면역 잘하시고 또 건강히 또 운동하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저 어머님도 처음으로 아마 코로나가 걸리셨나 봐요. 그저께 전화가 오셨는데, 얘야 내가 냄새가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코로나 걸리셨대. 근데 뭐 열은 안 나시고 괜찮이 금방 이제 아마 나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평생에 처음 냄새가 안 난다고. 저도 아마 그때 했을 때 냄새가 안 난 적이 몇 번 있어. 아마 코로나 걸렸는데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적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냄새 안 나는 거, 우리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아침 우리 남편 아내의 발냄새가 나는 거에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아침에 저도 일어나니까 우리 또 교회 아이가 또 우리 집에서 잤는데, 이 남자애 3명이 좁은 방에서 자고 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저도 회개해야 돼. 그냥 창문 열고 그냥 나왔는데 하루 종일. 근데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마시지만 전에 30대 때 치루 걸려가지고 2년을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는데, 그냥 가서 그냥 막 이상한 아빠 피 뽑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에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박수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3개월을 박수를 못 치고 있었어요. 새벽기도 때 이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면 막 박수 치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맨날 이러고 치니까 어떤 분들 보시면서 목사님이 좀 태도가 안 좋는데 아니 어깨가 아파서 못 치고 있었던. 근데 요즘 어깨가 또 3개월 지나니까 탁 좋아졌어. 이 손은 지금도 약간 좀 전기가 조금은 나는데 옛날에는 막 쫙 하면 이 광선이 나갈 정도 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움직여도 조금 그렇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이 어깨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한 가지 아픈 것 때문에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 안 고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안 나게 하신 그게 얼마나 많은데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한 가지 아픈 데 있으면 99군데 안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데 99군데 안 아픈 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이 어깨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로 평소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정말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이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이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그 남편의 종양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종양이 낫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둘 다 믿음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종양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어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겠죠? 시편의 기자가 103편,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103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감사가 나갑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103편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슨 관을 또 이름에 또 쓰셨다 그러세요?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화로운 관을 우리에게 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뭐냐면 인자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성품의 관을 우리에게 씻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런 사랑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종양이 안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보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참된 믿음은 뭐냐? 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있는 그 환경, 내가 뭐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가끔 보세요. 가끔 봐요. 죄송하지만 요즘은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보면은 그런 분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잘 되면 얼굴에 확 나서서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찬양해. 근데 뭔가 좀 일이 꼬여졌어. 하나님께 원망 손가락질만 인전하면서, 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원망에 불평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고통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축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 하나님의 인자하신 관, 하나님의 사랑의 관,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씌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믿음은 내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steadfast love,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 그 모든 곳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18편 우리 5절에 103편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처음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뭐라 같이 한다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은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불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은퇴라는 것을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은퇴는 우리 잘 말씀드리지만 은퇴가 영어로 뭡니까? retire. 그죠? 우리 알래스카는 맨날 retire 많이 하잖아요. 여름이 가면 겨울 타이어로 바꾸는 것처럼 겨울이 오면 또 봄 리타이어하는 거, 그게 리타이어예요. 우리가 리타이어라는 것은 이제 주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70 인생이 이제는 타이어하고 이제는 새롭게 향후 30년의 인생을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리타이어의 의미인데 어떤 분들은 리타이어를 너무 이렇게, 아니에요. 리타이어는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를 리타이어할 것을 이미 기뻐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박기진 목사님 너무 제일 부러워요.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 그 플로리다에서 이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71year old 얘기를 하면 돼. 이번에 미스 아메리카가 나오셨어요. 플로리다에서 미스 테이오 마리사라는 분이 미스 아메리카로 출전하셨는데 보셨습니까? 그분 연세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71세. 그래서 그분이 요즘 하이라이트예요. 나이가 72세, 진짜 30대처럼 보여.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봬도 미스 아메리카에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이거 뭐냐 그럴까, 이거 분장만 좀 잘하시면 충분히 나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진짜 그 미스 코리아 또 미스 또 아메리카 또 도전하지 마세요. 현실은 직시하고 사는 게 그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외모로는 미스 아메리카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미스 유니버스로 살 수가 있다라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해 줄게요. 우리 미스 아메리카로는 외모로는 힘들지만, 외모로는 미스 아메리카 힘들지만 마음만으로 미스 유니버스 삽시다라고 하면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모로는 미스 아메리카 힘들지만 마음만은 미스 유니버스 하십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이 자꾸 시키나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계시면서 말씀 얼마나 하세요? 잘 말씀 안 하고 사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자꾸 교회 나오면 말씀하게 하고 이렇게 교통하게 또 통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좀 따라해 주세요. 믿는 사람들이 젊게 사는 이유를 왠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리타이어해도 우리가 젊게 사는 게, 우리의 보이는 스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이렇게 노화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젊어가니까 정말 이팔 청춘 이게 맞는 얘기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저희 계속 말씀드린 우리 103세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자식아 내가 진짜 지금 요즘 들어서 17세 때 내가 첫사랑이 그렇게 생각나시는데요. 103세셨는데 돌아가시는 것이 거의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던 그런 전도사님도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영원한 마음인 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유한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게 마음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게 사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103편 17절 말씀 우리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줘요. 103편 17절 말씀 혹시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103편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때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축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건지 105편 8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삭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이스라엘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금 한국 민족들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뜻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아메리칸 플래그를 여기다 하셨는데 너무나 예쁘더라고. 근데 참 하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비록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한국 죄송하지만 우리의 적을 생각하는 저 러시아 뭐 저 중국 저 뭐 일본 우리의 원수라 생각하는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민족 열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자로 살아야 되지만 그 애국자가 너무 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을 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방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온 영영토록 세세도록 천대라는 뜻은 천대에 딱 천일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이가 좀 어떻습니까? 71살 아니? 저는 여러분들 중에 81세 때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거든요. 진짜 하시지 마시고. 아무튼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맛이 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그러니까 곱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자하게 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성숙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103편에 보시면 송축하다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송축하다는 의미는 찬양하는 의미랑 좀 달라요. 찬양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송축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내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송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송축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바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내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건 없던 간에 뭐예요? 나의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수금과 비파로 바로 새벽을 깨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우신 아버지,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